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23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 편지글을 보내면서 3장 23절에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이게 바로 너희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좌우지간 가끔 보면은 아무개가 자살했다더라, 어디에서 떨어졌다더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아마 이 세상 살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듯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차라리 죽어버릴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죄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뭔 죄냐? 이럴 수도 있어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죄라고 했으니 그게 무슨 죄인가? 물어보면 살인죄다. 살인죄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였어도 그것은 살인죄다. 살인죄일까? 물론 살인죄에 해당합니다마는 가장 큰 죄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게 죄입니다. 제 것이 아닌데도 제 것으로 착각을 해요. 만약에 말이죠, 누가 제 핸드폰을 빌려갔어.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 전화만 하고 바로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아니고 모든 설정을 자기에 맞게 딱 바꿔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모든 앱을 다운받아서 깔아놔. 마음대로 자기가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좋은 저라도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분명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빌려간 그것을 자기 것냥 사용하는 것은 뭐다? 양심이 있다 없다? 양심이 없다.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하면 그것은 절도죄에 걸리는 것이겠죠. 걸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니. 그래서 자살이 죄인 겁니다. 하나님은 너의 몸, 너의 것, 너 자신, 이 모든 것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거냐 내 거냐. 네 거냐 내 거냐. 자, 우리가 죄를 금방 알아차릴 수 있죠. 우리는 이 몸을 다 누구의 것이다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것. 항상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것이니까.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네 것 하나도 없다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거나 너라는 존재 자체나 네 것이 어디가 있느냐. 네 것 하나도 없다. 하나도. 일도 없다. 일도.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을 죄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죄를 찾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죄를 찾아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감히 내가 내 자신까지라도 누구의 것으로 생각했다, 내 것으로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주인이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그 주인은 전혀 보이지 않고 보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내가 죄다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데 누가 무슨 상관이야? 이럽니다. 죄 기겠어요? 아니겠어요? 분명히 줍니다. 소유주를 명확하게 헤아려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누구의 것이다? 네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네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중에 있는 모든 것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나서 내가 기르지만 다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 공기가 됐든 땅이 됐든 뭐 하늘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 것은 없고 주의 것밖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태어나게 하신 후에 죽을 때까지 그분에게 신세를 지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내 것이 없어요. 참새가 살아가듯이, 참새가 하루하루 살아가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것도 내 것이 없고 살라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그렇게 밖에는 살 도리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을 때 내 것이라고 건져 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는 날, 숨 끊어지는 날. 예. 자식들,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자식들 그 앞에서 야야, 이 집도 내 것이다. 저 앞에 있는 저 논밭도 다 내 것이지. 해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들들이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버지, 그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럴 것 아니에요. 아버지가 지금 걱정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엇 하나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소유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챙겨주십니다.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내 것이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다 챙겨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거든요. 그래서 꼭 주셔야 할 것을 주시고 주셔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주시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서 분별해서 주시는데, 자, 여기에도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게 많이 있어요. 너희에게 주신 게 뭐냐? 바울이다, 바울. 바울이다. 게바다, 게바. 여러분,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다. 뿐만 아니라 아볼로다. 아볼로가 빠졌는데 아볼로다. 아볼로는 뭐예요? 교사예요, 교사. 사도는 아니고 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도, 생명도, 사망도, 지금 것이나 장래의 것이나 뭐든지 다 너희에게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실까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웁니다. 그 싸울 만한 장소는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의 그 옛날 초대 이렇게 그 뭐라 할까 그 목회자들이 고린도의 교회 가면은 이제 초대부터 목회자가 누구였나 하고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바울 사도도 있고 뭐 아볼로도 있고 뭐 게바 베드로도 있고 뭐 쭉 그 문 입구에 써여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평지고 그 아름다운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정원도 참 아름다워요. 그런 교회에서 왜 싸웠을까 할 정도예요. 근데 실제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싸웠어요. 뭘로 싸웠느냐? 나는 바울파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게바파야. 그러니까 나는 아볼로파고 에이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랬어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싸웠어요. 여러분, 싸울 때 누가 말이죠? 누가 나는 바울파다 이러면은 아 그래 그러면 나도 바울파로 가야지.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그렇게 말이 됐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고린도 교회가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하나로 뭉쳐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만약에 그 교회 장로님이라든가 누가 나는 바울파지, 바울에게서 배우는 게 나는 제일 낫더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장로님도 나도 마찬가지야 장로님 우리 함께 가자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이간하고 서로 마음을 화합하지 않고 제 값지고 제 잘난 맛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김아무개 장로가 바울파라고 하니까 강아무개 장로가 그러면 나는 개밥하지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우스운 거예요. 아니 바울은 뭐고 게바는 뭐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줬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냐? 내 것이 아니냐? 너희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바울도 보내주고 골고루 게바도 보내주고 아볼로도 보내주고 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생명도 사망도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에게 준 거 아니냐
자랑할 게 있냐? 불평할 게 있냐? 원망할 게 있냐? 오히려 감사, 찬송, 영광 돌릴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뭐였냐? 네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네가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안 주신 게 뭐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주셨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주셨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양육을 받도록, 생명을 얻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도 주신 겁니다. 복이잖아요, 복. 아마 교회를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교회가 복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내게 참된 교회구나, 복이구나, 나에게 정말 복 중의 복이구나. 왜? 거기에서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배우고 깨닫게 되니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양육을 하시니까 교회야말로 참된 복이로구나. 없는 것만 골라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짧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나란 존재,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바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거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더라도 그 고민 자체가 내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고민을 합니다. 나는 내 것이다. 내 걱정.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항상 그 전제 아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고민은 쓸데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것 들고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고 걱정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예수님의 소유 백성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지? 이런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지금 고린도 교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런 파들을 자꾸 생각하는 것은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인가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바울 또 게바 아볼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보내주신 정말 이 얼마나 복입니까? 얼마나 복이에요. 아니 우리 교회에 바울 사도가 오신다면 목회하려고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목회하려고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하러. 네. 얼마나 기가 막힌 이 축복이에요.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그들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올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바울이 됐든 베드로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신비를 가르쳐 주려고 온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가르쳐 주시거든. 이거 안 가르쳐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가르쳐 주시려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도 몰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줄도 몰라.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4장 16절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를 본받으라고 하죠.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본받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지. 무슨 당파 싸움을 하라고 보내주신 거냐 하는 겁니다. 나를 본받아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 먼저. 나 교회 다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끝내버려요. 아니, 누가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맞아요. 맞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당신 소유 백성 삼으시고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게 명확하게 보이고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신비, 비밀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걸 알아야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존재, 이 모든 것들이 다 비밀인데, 신비인데, 감춰져 있는 건데, 이것을 밝히 드러내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믿음을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해요. 성도들의 지식을 더 넓혀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울도 보내고 베드로도 보내고 아볼로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세상도 다 쳤어요. 안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이 주의 종들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그 사도로 세우셨다고 변명까지 하면서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 왜 이것을 잘 못 알아들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해 있으면, 육신에 속한 자는 이거는 사탄에게 직접 매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비밀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점이 바로 그 문제예요. 바로 그 문제. 육신에 속한 문제.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쫓아낼 때 말이죠, 그냥 나가주실까요? 이런 게 아니에요. 경멸하고 멸시하고 정말 저주까지 하면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셨던 그 자리에 쫓아내고,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기가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통치를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육신의 뜻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아까 우리가 자살이 죄냐 그랬죠? 그 자리에 올라가서 괴로우면 죽을 생각하는 겁니다. 괴로우면 죽을 생각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괴로워서 사람들이 죽을 생각하고 자살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으면 지옥불에 들어갈 건데,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더 고통스럽겠어요? 아니면 이 땅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고통스럽겠어요? 뭐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아니, 무슨 죽음을 말이죠. 도피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괴롭고 힘들면 에이 죽어야지. 죽으면 편한 겁니까? 죽으면 지옥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 땅에서 사는 고통은 고통이 아니야. 아니죠. 지옥불에 비교해보면. 피난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피난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성도들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의 피난처. 육신에 속한 자는 아무것도 몰라.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도 몰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도 몰라, 택하신 것도 몰라, 부르신 것도 몰라, 구원하신 것도 몰라, 들어와 계시는 것도 몰라, 신비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회도 몰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단지 사람의 생각밖에 못해요. 자기가 왕노릇하니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몰아내고 자기가 그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신령하다는 것은 성령께 속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령에 속한 영적인 사람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 자, 3절을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해서 무슨 짓 하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시기하고 그러는 곳입니까? 질투하고 아니, 교회 밖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갖고 있어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받으면서 세상에 속해 있어서 가지고 살던 모든 습관, 이런 것들은 옛사람, 이런 것들은 내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육신에 속한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다니면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2장 14절도 같이 한번 보면 좋습니다. 2장 14절에 뭐라기로 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 지금까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전혀 몰라요. 전혀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들이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여.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전혀 성령께서 하신 일을 몰라. 그래서 교회도 모르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죽어요. 그냥 먹고 살다가 죽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것이 이래서는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문제,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셨지만 육신에 끌려 살아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괴로우시고 너무나 힘이 드시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 그리스도를 알아차릴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얼마나 많이 우셨어요. 얼마나 많이 우셨어요. 응? 예수님이 우셨던 자리라고 추정하는 그 자리에 눈물교회를 세웠어요. 후대의 사람들이. 눈물교회 그 창틀에 딱 서면 예루살렘 성이 똑바로 보여요. 바로 앞에 보여요. 그 사이에는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이 눈물교회 그 사이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쭉 흘러가고 있어요. 묘지죠, 묘지.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나 직선거리로 보면 바로 앞에예요. 그 성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우셨어요. 괴로우신 분이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괴로우신 분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본인은 괴롭지도 아니야.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점점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 사망의 몸임을 깨닫기 시작하면 주님의 괴로움이 내 괴로움이 되고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내 눈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거죠. 통곡해요. 바로 그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육신에 속한 데서 성령께 속한 사람으로 나오기까지는 본인이 스스로 내가 육신에 속한 자임을 깨달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마음을 찢고 슬퍼하고 탄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의 구원하시는 손길,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긍휼, 사랑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는데 나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육신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죠? 죄송하죠? 죄송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정말 죄송스러운 거예요. 이럴 수가. 육신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 이렇게 큰 죄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괴로우시겠구나.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구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이제 양육이 되어서 정말로 옛사람 벗고 새사람 되고 이 육신에 속한 데서 성령께 속한 사람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이 비밀,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비밀들을 하나씩 헤아리면서 믿음이 이제 눈에 띄게 현저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이러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